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한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대림환과 대림초가 덩그러니 놓여졌습니다. 대림초의 불이 하나씩 밝혀지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탄생,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이 세상에 우리들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처가 있습니다. 불교의 미래불이라고 부르는 미륵불입니다. 이 미륵은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에 든 뒤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한다는 부처입니다. 이 미륵신앙은 미륵불이 현세에 오게 되면 국토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준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죄와 모든 업과 번뇌의 장애를 끊고 잠심을 닦아서 미륵불이 국토에 나도록 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죽은 어머니가 미륵 3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발언하면서 미륵불상을 조성하였고, 백제에서는 미륵 3존이 출연한 용화산 및 못을 메우고 미륵사를 창건하였습니다. 신라에서는 진자라는 승려가 홍륜사의 미륵불 앞에서
미륵불이 화랑으로 현신하여 세상에 출현할 것을 발언한 결과 미시라는 화랑이 나타났다거나 김유신이 그의 낭도를 용화향도라고 불렀던 것 등도 모두 이 미륵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반면 후삼국의 궁예가 정치적으로 자칭 미륵불이라는 것이나 고려 우왕 때 이금이 미륵불로 자칭하여 혹세무민한 일 등은 모두 미륵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이토록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기다림은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 곧 유토피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것,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 남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조들은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합니다.